본문 첫째를 보게 되면 이 17절의 본문, 26절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혜사는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의 본이름, 대연자, 그리고 우리를 보내주는 분.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 그리고 성령, 푸뉴마, 하나님의 영, 신령, 마음, 우리의 영.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분이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보혜사 즉 성령께서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올바른 신앙을 위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성도들 보게 되면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어떻게 편할 수가 없어요. 목사라면 하나님 앞에 물을 붓고 부도 지키면서 기도할 목사들이 돈이 없다고 물질 가진 것이 없다고 교회를 내팽개쳐버리고 이단으로 가는 이유는 뭐냐고요. 왜 이만희한테 빠져들어가고 돈만 준다고 거기 가서 나는 그래서 목사들이 목사 같지 않은 것들이 목사 돼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같아요. 어디서 돈이 떠오르면 거기가 쫓아가. 왜요? 아직까지 말씀이 없고 물질에 어두우니까 물질에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강대상에서는 말씀이 전한다 하지만 진정 말씀이 없고 무슨 말씀?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나는 대로 앞도 안 맞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다. 목사님들이 붕괴표놓고 오라고 그러는데 안 가요. 왜? 은혜가 없잖아요. 말씀의 은혜가 없잖아요. 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 거짓. 그렇게 무슨 말씀 되겠어요? 은혜가 안 나는 거잖아요. 성령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건지 알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출발은 했는데 우리 끝에 가서 보게 되면 물수서 나오고 옥수수 뛰어내리고 그게 무슨 소리가 되겠어요. 그 처음 시작했으면 끝에서 결승 와야 되는데 뺑 돌아가지고 엉뚱하게 나와버리니 그게 되겠네. 그러니까 뭐예요? 결론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증거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하는 목사들이나 듣는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가 안 되니까 저것도 소리하고 하고 있는가 이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오라고 그래. 안 가요. 왜? 말씀이 여기 없는데 거짓말 되는 것 좀 무슨 시간 낭비지. 그래서 안 다니는 거예요. 우리 어느 목사님이 이만 저기만 집회한다고 오라고 그러더라. 문자 왔어요. 안 가요. 왜? 다 거기야. 은혜가 없는 목사들. 하나님 영이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지고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뭐라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분별의 영을 가지라. 거짓 선제들을 보지 말고 진정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는가를 그걸 사모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지키고 가야 그것이 복인 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그 말씀 믿지 아니하고 다 거짓말이고 엉뚱한 일 하고 앉아있으니 그게 은혜 되겠냐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다 보면 뭐예요? 자기잖아.
돈 있는 거잖아. 뭐 그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부흥 집회 왜 하는 원인이 물으면 몰라. 왜 하는지는 몰라. 왜 부흥 집회 왜 하는지는 몰라. 부흥 집회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다시 내 심령에 한 주간 부흥 집회를 통해서 내 심령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내 심령이 변화돼서 부흥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부흥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이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해봤자 무슨 소용이네. 천안에 지금 계속 부흥기는 1년 내내 계속 부흥 집회 하는데 천주인가 부흥성이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참 어떻게 됐느냐,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 그가 세우고 그렇게 했으면 자기 신명이 뜨거워져까지 변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냐면 사단의 막에 잡혀버렸어요. 잡혀다 버리니까 어떤 식이냐, 물줄 달라는 거예요. 돈 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거기서 간대사한테 돈 내는 구가 솔직히 말해서 칼만 안 들었지 감도 똑같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내 가서 강사를 가게 되면 교통비 안 줘. 아무것도 없어. 그럼 놓고서는 간대사한테 돈 내는 구가래. 그럼 완전 감독지 타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뭐냐, 막에 이제 잡혀다 버리니까 은혜가 안 돼. 그러니까 아플 때는 불러.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만큼 많은 목사님들, 민간 목사님 사오고 그렇게 했으면 자기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없고 마대 영에 잡혀가지고 사단 종이 돼버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기 뭐냐 와가지고 분별 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혹함이 여기 있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해야 되는데 변화받지 못하니까 내가 그래서 저기 남편 목사한테 그랬어. 목사님, 저 목사, 부인된 목사님 지금 완전 아기들 사글 잡혔는데 이 부흥회 끝나는 날 하나님께 어느 정도 평을 받을 것 같습니다. 변화된 건 없고 전부 다 교만, 욕심, 자기 20만 나타나고 앉아있으니 그게 되겠냐, 돌아가지 안 되겠냐 그랬어. 힘들다 그랬어. 뭐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다 보니까 모든 게 괴롭고 힘이 들어. 평안이 있으면 행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 안에 우리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교회에 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이므로 성령 역사고 삼일체 사역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평안을 가지라는 거예요. 평안이 뭐예요? 평안이 뭐냐? 평화잖아. 아름다운 마음이잖아. 아무 걱정 없이 평안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 그래서 평안을 헬라어로 에이레네, 히브리어로 샬롬, 평화잖아. 그래서 시작에서 평안은 헬라어로 에레인의 평안이지만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샬롬이란 말이에요. 평안과 평안,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평화가 있고 평안이 있으면 난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교식 걱정이 없으니까. 평안과 평안을 갖게 되면 악한 마음이 떠나가요. 아멘. 떠나가고 내 마음에 뭐가 행복이 있어. 이게 평안이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그 아름다운 주의 사랑을 가지고 갈 때에 내 마음이 편해지니까 어떻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어. 아멘.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주님의 가운데에서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선 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마음의 심령이 새롭게 해져지고, 그래서 모든 것은 악한 거 다 버리고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갖기 위한 목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축복받았으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복받았고 내가 평안을 얻었고 주님의 은혜 받았습니다, 강사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수고했습니다 그래. 오늘 강사 목사님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목사가 얼마나 있겠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강사 목사님들을 하더니 아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그 말 한마디 들을 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틀린 거거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편을 느껴야 돼요.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가게 되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고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나는 못 보는 사람이다 그래요. 27절에 뭐라 말씀하셔?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오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라 너의 마음을 근심하지도 말고 불안하지도 말라. 무엇 때문에?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화가 있고 기쁘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과 그것이 걱정 다 떠나가 버리고 오로지 주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유대 사회에서는 인사 이렇게 인사를 해요. 평안하시기를 하고 인사를 하는데 히브리어로 샬롬, 헬레어로 에이레네, 평안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평안을 누리십시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은혜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샬롬, 에이레네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평화 기쁨을 그러니까 샬롬이 평화니까 거꾸로 화풍이잖아요. 그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평안이 있을 때 내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사실 우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 안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강과 은혜 속에서 내가 기쁨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지금 평화 통일을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좌우의 평화 통일을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쟁이 없고 다툼이 없고 시계가 없고 욕심도 없지, 서로 합병한 가운데서 좌우의 평화 통일을 누리기 원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길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평안과 행복 속에서 기쁨으로 싸우지 않고 살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되길 원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평안과 행복을 느낄 때 통일이 되길 원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전쟁이 없고 다툼이 없고 시위가 없고 살상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행복을 누리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 통일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은 주님의 사랑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기름 부어 세워서 쓰시는 분이 목사님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목숨 걸고 사명 감당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서 듣는 애견을 끼치고 그때 축복 빌릴 수 있는 그런 강사 목사들이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지금 목사들이 엉뚱하게 가고 있잖아요. 세상 것에 빠져서 물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지 너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6절 어제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도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시 처음부터 다시요. 26절 요한복음 20장 26절 다시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 있을지어다 하시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모두는 평강이잖아요. 행복이잖아요. 여기서 문들이 닫혔지만은 예수님께서 문 앞에 서서 하신 말씀이 이거잖아요. 평안이 있으라. 평강이 있으라. 너에게 행복과 기쁨이 있으라는 거예요. 평강은 뭐예요? 기쁨이고 소망이고 사랑이잖아요. 그 내 안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겠구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서로 화목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갈 때에 그것이 뭐가 나타나요? 사랑이 있는 거잖아. 화목은 사랑이잖아요. 평안은 기쁨이고 소망이고 칭찬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어질 때 에베소서 6장 23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통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 듣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뭐가 있으나 평안과 믿음과 그만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떠날 때 사무엘상 1장 17절 엘레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기도하여 구원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하니 이것이 헤어질 때 그 헤어질 때 인사가 뭐예요? 평강이 있으라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던 것을 강구하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만나고 기쁘고 헤어질 때는 서로 화목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인생 말씀이 아니고 헤어짐을 슬퍼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심과 동시에 성령의 오심이 나여 누리게 될 평화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만큼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사랑이 있고 주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주 예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 속에 살아간다면 나는 진실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중심이 되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변화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거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도 살겠습니다. 오신 예수님을 무슨 만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왜? 평안과 기쁨이 있으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평안과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볼 수가 있고 볼 수 있는 거잖아. 어느 때 주님 오셨을 때 그 사랑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에도 있고 지금도 계신 예수님, 그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장 20절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는 하나님도 내 안에 계시고 나도 하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의식을 살아가니까 뭐가 있어요? 평안과 기쁨과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기쁨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껍고 감사하는. 그러니까 항상 평안과 아름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두껍고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감사하고 아멘. 무엇을 먹을 때도 감사하고 우리가 다양할 때도 사랑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의 만남은 그냥 예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께 보시기에 합당하신 그 자리에 만나는 게 목적으로 우리를 만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만나게 주셔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끔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서로 올 때 도울 수 있는 그런 나눔의 사랑이 있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가는 것이지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근심이나 두려움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와의 헤어짐을 인하여 갖게 될 때들 마음의 심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데, 성도들이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일로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주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깨닫고 변화되는 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인가를 알고 깨달게 되면 나는 거기서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는 감사하는 거. 그리고 내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께 정말 통하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회개 기도,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고 무엇인지 했을 때에는 먼저 회개하기도 하고, 그리고 너희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평안을 가지라. 평안의 은혜를 사랑으로 가는 것이에요.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복이고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 행복인 것을 우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시리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돌보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은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모두 다 주께 맡기고 기도와 말씀과 찬송을 통해서 문제 해결받고 응답받아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나마다 감사하며 못되고 죽는 자의 모든 성도 되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감사하면서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렴 되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결론 짓겠습니다. 28절 내가 갔다가 너희가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너희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갔다가 너희 갔다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승천하셨고 거기서 모든 것도 다 준비하시고 이루어주시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재림도 오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재림도 오실 때 너의 행복과 기쁨이 있느냐 감사가 있느냐 이것도 보신다는 거거든요. 우리 중심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는 자로서의 만족함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나마다 소망하면서 살아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는 것을 알고 성령 축복받고 능력받고 걷는 권세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31절 오직 내가 31절 14장 요한복음 14장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을 알게 하려니로다. 일어나라 여길 떠나 가자 하시라.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갈 수 있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머물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천국에서 배워서 주님 모실 날에 기쁨으로 함께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드리는데